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이기,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이기라는 제목으로 5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기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생각을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왕의 추격 속에서 이러다가 사울왕에게 결국 붙잡혀 죽고 말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은 나머지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는 자신의 두 아내와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와 함께 적군인 블레셋의 땅 가드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하나를 자신에게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랍 성읍을 그에게 주게 되고,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1년 4개월을 지내면서 다윗은 유다 변방에 위치한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거짓말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거짓말은 엄밀히 따지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불신앙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두 눈을 뜨고 살펴봐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더 큰 위기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7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그 판단대로 행동했던 것이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그 소집하는 과정 속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너도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에 다윗은 꼼짝없이 블레셋 군대에 이제 선봉장이 되어 자기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일이 다윗의 삶에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아기스 왕의 명령에 다윗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기로 동의를 하자 2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시글락 성읍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약탈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기스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통해서 그는 마치 아기스 왕을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이전에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세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의 충성심을 높이 사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호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호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욕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방을 하거나 상담 요청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제 인생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그 문제라는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이 문제가 저에게 또 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내 삶이 뒤엉켜져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풀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일은,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던 결과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결과는 여러분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청년사회 갈 때 잘 나갔던 청년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막 청년인데 막 사업도 잘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요, 폭삭 무너집니다. 정말. 그리고 무너지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조금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떠나면 네 인생이 잘 될 줄 아냐?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의 인생 말년 보십시오. 나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무슨 왕관이나 됩니까?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했던 행동이 자신의 삶에 더 큰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안락한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봉장에 서가지고, 적군의 선봉장에 서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몰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충수를 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무당들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3절 말씀을 얼핏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것이 신앙에 입각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내려가서 읽다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의 한심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두렵던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했던 사울 왕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지금 자신의 코앞에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말입니다. 자,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러분, 사울은 한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쫓아내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제 발로 찾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이사 가는데 날짜 받아가지고 손 없는 날에 가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대학가에 가면 여러분 사주 토로 관련된, 그리고 요즘 보십시오, 텔레비전 딱 틀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여러분 술, 담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주. 여러분 텔레비만 틀었다 하면 여기저기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 사주 관련된 그냥 그거를 보는 것을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연인을 만나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옛날에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인이 그 교회를 그냥 대충 다녔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무당에게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탁 눈을 쳐다보더니 당신 주소지를 잘못 찾아왔다고, 빨리 가라고. 무당이 알려주더래요, 여러분. 무당이 더 총기가 있어가지고, 영통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면 점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두를 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면 이 무당이 떨어져 버려야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이름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이 뜻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뜻을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그 젊은 세대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름 받으면, 이름 지으려면 어디 가요? 장명소 간다는 거예요. 장명소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부모님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에라 좋겠다. 여러분,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래도 뜬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여인을 제 발로 찾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울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그 이야기가 무려 여러분 25절 중에 몇 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8절을 할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했던 이 내용들이 무려 18절이나 될 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속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손 보세요. 이거 손. 이게 뭐예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주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이런 행동을 그가 할 때에 적어도 말렸을 텐데, 문제는 그의 주변에는 이렇게 말릴 만한 신앙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불행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부하들은 숨어있는 무당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던 사울은 자신이 이 일로 인해 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울의 말을 듣고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누구를 불러 올리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거침없이 누구를 꺼내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지금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이끌려 올라온 이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상당한 난제에 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술가 등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으로 다시 이끌려 여러분 나온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21절이나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죽어서, 사람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죽어서 낙원이나 음부에 간 자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정체는, 죽었던 그가 다시 올라온 이 사무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사무엘의 진짜 영혼이 아니라 악령,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령이 사무엘의 생전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지금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서 그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악령을 보자 누구로 봅니까? 사무엘 선지자로 보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참, 사울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무지몽매한 자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나머지 어떻게든 그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자신이 쫓아내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제 발로 찾아가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사울이 자신의 어려운 이 처지를요,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 악령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16절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일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지 않아서 이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라도 듣고 내가 전쟁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을 가장한 이 악령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말을 사울에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그의 대적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귀신도 용한 귀신이 있어요. 귀신도 알아볼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한 번 알아보면 막 10가지 중에 막 한두 가지 알아보면 막 뿅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거기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신의 영혼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무당이나 찾아가고, 때로는 일이 안 풀린다고 어떻게 해요? 돈 주면서 굿이나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큰 교회 다닐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바빠가지고 막 그 1층 로비, 교회가 크니까 로비에서 막 달려가다가 어떤 권사님하고 부딪혔는데 그 성경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네. 부적이 떨어졌다니까요. 부적 좀 집에다 놔두고 다니지.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 가려거든. 여러분, 무슨 손 없는 날에 가면, 손 없는 날은 돈이 더 많이 든다며. 이사를 하려면 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손이 없어요? 이사를 하려면 손이 있어야 더. 그래도 돈 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막 여기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주변에 아파트 보면 어느 날 막 이사하는 집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손 없는 날이구나.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돈 더 주고 한다고 하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집에 갔더니 이제 집을 새로 샀다고, 이제 집을 나름대로 꾸며놨는데 그 집 주변에 이렇게 쭉 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모퉁이에 뭐가 있냐면 팥 있죠, 팥. 팥이 이렇게 다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모퉁이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팥이 왜 이렇게, 먹어야 될 팥이 냉장고에 안 들어가 있고 왜 거기 있을까 했더니,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팥보다도 못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이거 사실은 치우고 싶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을 때에는 그만한 목적과 그리고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만큼, 그의 인생이 악한 영에게 휘둘릴 만큼 이렇게 내리막길을 치고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된 이 계기는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말을 하면서 다음 날에 있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략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당이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귀신의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속임수입니다. 지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기력을 다 잃어가는 사울에게 뭘 권하느냐? 떡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과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계속 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사울이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줄까요? 이것은 사울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한 명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한 명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이 집단으로 이 한 사람을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정말 가족에서도 정말 느껴보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잘해줘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제도 피스수첩에서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 1시간 정도 방영됐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95세의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탁 하니까 막 뒤에 엄청 한 170대는 그 여인들이 흰 옷을 딱 입고요, 일자로 쫙 써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안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사울은 이러한 속셈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울은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도 그에게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땅에 엎드려질 만큼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그의 정신과 육체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는 사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사울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울왕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응답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오늘 사울왕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의 실패의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그 모든 행동들이 역대상 13장에 가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함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무당을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 뒤에 뭔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매사에 늘 묻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때론 묻지 않을 때도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숨을 통해서 폐 안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의심이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정과 선택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더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